오늘 청지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오늘 청지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그런데 청지기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일보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에 펌프질을 할 사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 보잘것없고 천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작곡가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작곡가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일이 초라한 일이라도 나는 음악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펌프질 하는 그 일, 이 일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작곡가에 있어서는 그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오르간 펌프질 하는 사람보다는 지휘자가 낫고 오르간 펌프질 하는 사람보다는 작곡가가 낫고 오르간 펌프질을 하는 사람보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 더 되고 싶어 합니다. 보잘것없고 천한 일보다는 근사하게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뒤에서 하는 것보다 앞에서 하는 것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간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음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음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펌프질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작곡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섬김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분해 놓은 하찮은 일과 가치 있는 일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 수정해야 할 것인지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로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찮은 일로 여긴다면 방임하는 것입니다.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거 별로 가치 있는 일 아닌 것 같아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방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지기라는 단어만 계속 나옵니다. 문지기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역대기상 9장 말씀 보시면 이 9장에 있는 내용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각 지파와 자손별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파에 소속된 이들을 언급함으로써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 중일지라도 민족의 혈통을 잘 지켜오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점은 힘이 있는 특정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지파 간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혈통을 강조하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운명 공동체로 지내온 이방인들까지도 관용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할 것이 죄악인데 죄악은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자괴감과 절망 속에 지냈습니다. 외국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을 열어보시면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았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라고 한다면 1번 10%, 2번 10%,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 10%. 얼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90%는 어디에 갔냐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면 이미 그 땅 문화에 동요되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한 살 때 바벨론 땅으로 갔던 사람은 70살이 되었습니다. 10살 때 갔던 사람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바벨론에서 죽었거나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장래를 지냈습니다. 바벨론 땅은요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다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땅은 황폐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다 망가져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복구하려면 그 땅에서 살았던 긴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고 본국행을 선택한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았고 그동안 쌓아뒀던 그것을 다 그 바벨론 땅에 버려두고 다시 본국으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수가 90%가 아니고 10%에 불과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90%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험한 일들이 기다릴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남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돌아온 10%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험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약속을 바라보면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그들의 상황이었다면 바벨론에 남겠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과묵하신 것을 보시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돌아온 10%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10%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는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물질도 투자해야 하고 체력도 소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좋은 말이 아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에 나오기가 매우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면은 점점 교회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마음은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100% 맞으십니까? 힘들지 않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죠. 헌신하다가 한번 상처를 입으면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점점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9장 10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여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신앙의 중심을 세워두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환 생활을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동체의 지도력을 맡기게 되었고, 돌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충성스럽게 자신들의 직분을 지켜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문지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룸을 수장으로 하여서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사람들이 모두 212명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문은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의 문과 또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 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문 주위를 지키는 일은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근사한 일을 좀 맡기지 왜 하필이면 문지기를 맡기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나는 문지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 참 부럽다, 문지기래 문지기,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느냐 하고 웃지 않겠습니까? 문지기는 수종드는 일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고라의 증손 아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종드는 일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을 대할 때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수종드는 일이 왕을 위한 것이라면 하찮게 볼 수 있습니까? 왕을 위해 수종드는 사람을 고상한 말로 보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의 보좌관이라면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종드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 어떠한 것도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운데 밖에서 주차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없다면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면 예배 진행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셔서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휑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로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 그 곡에서 흘러나오는 가사로부터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리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이 찬양 소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어느 역할만을 귀하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은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그 역할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문지기들을 보잘것없는 직분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직분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택하신 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찮게 여기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막 분노할 것입니다. 자녀를 무시하는 일을 부모 무시하는 일로 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의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지기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맡은 임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임무는 사사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시편 저자 중에 고라의 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인데 10절에 그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누가 하찮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그 어떠한 고백보다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분을 귀한 직분으로 여기십니까? 교회가 1월 첫 주가 되면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시간에 재직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직을 임명할 때 다 나와서 참석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대표만 나와서 임명장을 받아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중요한 직분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대표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열받습니까? 열 안 받겠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왜 대표 한 사람만 주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복을 대표로 받는 경우가 있다면 막 항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과한 표현이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찰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권찰은 집사 임명 받기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는 것이 권찰 직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권찰이라는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모든 직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중요하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찰 임명장을 직접 영광교회에 오셔서 주신다면 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권찰 임명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권찰 임명자가 되었습니다. 참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가실 것입니까? 요나처럼 도망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의 결론이 어떤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직 임명이 있을 때 임명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임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표로 나와서 대표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임명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 연말이 되면요, 떠오르는 감자가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하는 달입니다. 선거하는 달. 모든 부서와 기관은 이 선거하는 날이 되면 긴장감이 맴돕니다. 누가 될까? 이러한 생각도 있지만 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추천하면 나는 무슨 이유를 대고 거부 의사를 밝힐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가 작년 연말에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회장 선거를 할 때 한 청년이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에서도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해서 출마 의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들을 만나면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5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이 석방이 된 후에 노예선에 선원이 되어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 영국에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오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뉴턴이 어머니가 기도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협이 있으면요, 회개 기도가 저절로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폭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전에는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다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 버리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생 말기에 항상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용서받았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하였던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된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어 살도록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자원하셔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작은 고을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곳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천박한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천박하다고 여기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대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아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저주의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원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땅의 직분이 아닌 하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맡은 직분을 방임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에서 구할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필사적인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문을 보시면 이 충자는 마음이 가운데로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열심히 밟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싶어 보았더니 그 노인은 병원 원장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의사였고 목사였습니다. 이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보리를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말로는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충성은 행동이고 생명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충성하는 청지기로 사시겠습니까? 방임하는 청지기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방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